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귀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다른 언약들도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고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총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된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나 장래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될 것이다.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이나 장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약하나 장래의 몸은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장래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걸핏하면 아프고 잔병치레에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합니다.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소망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죽을 몸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끝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십니다. 또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을 사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재림의 희망 때문에 수많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 고문들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때론 눈이 뽑히고 화형에 처해지는 수많은 고문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참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 희망들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재림이 분명 말하고 있지만 벌써 2000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지 않았느냐? 언제 온다는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들이 사라지고 재림에 대해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신앙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은 것은, 더디게 하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나도 아픈 것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오직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양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산과 바위굴에 숨어 들어가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만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분명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주님이 상 주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가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 모진 고통과 환난과 수많은 사선을 넘나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언제 죽을 것인가, 죽을 날만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막 살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땅의 물질과 돈이나 명예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최후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 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일은 주님의 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재림신앙은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간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자랑하면서 오늘을 사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그 어떤 분들보다 가장 많이 상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